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마치 오늘 본문에 읽은 고린도 교회를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교회 안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분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여러 파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아니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작은 나라이지만은 얼마나 나뉘어져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먼저 고린도 교회의 실상은 어떠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네 파가 있었습니다. 네 개 파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다니던 그가 아테네, 지금의 그리스 수도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남쪽으로 고린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바울이 회당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핍박이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도 바울은 이 설교 복음 전하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바로 회당 옆에 있는 로마 사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선교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니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가 처음부터 저 사람은 안 믿을 것이다, 그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울도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 얼마나 핍박하던 사람,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요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싫은 사람이겠죠. 근데 그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막 바뀐 사람이 되죠. 이제는 복음을 위한 생애를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자기를 핍박했던 유대인의 회당의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가족들과 더불어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그의 후임으로 새로운 교역자가 고린도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개척 교역자, 제1대 교역자고, 아볼로는 제2대 교역자로 부임을 하게 된 거지요. 참,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아볼로라고 하는 분도 매우 훌륭한 교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니, 그래서 언변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를 잘했겠습니까? 설교를 잘했단 말이에요. 아주 설교를 잘하고
또 설교만 잘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완전히 꿰뚫어 보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아볼로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개척 교역자, 1대 교역자와 2대 교역자가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한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고전 3장 6절에 나는 따라합시다. 심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뭐를 주었으며 물을 주었으며, 나는 심었다. 이 말은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고 하니까 잘 그렇게 성도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아주 도움을 많이 주게 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수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소문이 들려오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좋지 못한 소문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막 싸우는 교회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싸울 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죠. 교회가 맨날 싸우니까 있던 교인 또 나가는 판이. 그러니까 맨날 싸우니까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는데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글로에는 이 에베소에 살고 있던 부자 여성도였는데 그의 집사람들이 에베소와 고린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고린도를 다녀온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근데 분쟁 내용이 뭐죠? 12절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몇 개의 분파가 있어요? 4개의 분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4개 파가 있는 거예요. 4개 파가 막 분쟁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이 뭐예요? 분쟁은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 가운데 보면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바울파,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바울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교역자라고요? 따라 개척 교역자.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초대교회 교역자, 초대 교역자. 여러분, 어느 교회에도 초대 교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 개척한 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하느라 참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또 우리 노예에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개척 그거요. 저는 한 번도 개척 못 해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려도 개척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온갖 일을 다 당한대. 온갖 사람들이 찾아오고 온갖 이상한 일들을 만나고 그 개척하는 게 그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요, 개척 그거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그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들은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바울을 좋아하죠. 그래도 바울이 중요하지. 우리 개척 교역자 목사님이신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러면서 바울을 따른단 말이에요. 바울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볼로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볼로는 뭐에 능하고 언변에 능하고 뭐에 정통해서요? 성경에. 그러니까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을 좋아하는 바울파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교회는 설립자가 중요하지요. 바울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에? 교회 설립 초창기 교인들은 그 고생했던 바울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을 거예요. 반면에 아볼로를 좋아하는 아볼로파는 생각이 조금 달랐겠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생은 많이 했지만은 사실은 부족한 게 좀 많았잖아.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보냈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보면 굉장히 논리적,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에 최고 선생님 밑에서 배운 아주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잖아요. 그래서 글을 가만히 보면, 서신서를 보면 이야, 막 똑똑함이 묻어나고 똑부러지고 굉장한 논리적이고. 그런데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이 건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몸이 약해서.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사탄의 사자 그 병 때문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그래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지만은 병은 병이잖아요. 병은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많이 알기는 아는데 설교가 좀 시원찮던 것 같아. 여러분 교수님 중에도 보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 자기가 아는 걸 잘 설명을 충분히 못 해주는 교수님이 있고, 어떤 분은 이 교수님보다는 좀 지식은 얕은데 아주 그 설명을 애들 말로 기똥차게 하는 교수님이 있거든요. 어떤 교수님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해 주는 교수님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 쉬운 것을 막 빙빙빙빙 돌려 너무 어렵게 하는 분도 있고. 바울은 굉장히 똑똑했어요. 많이 압니다.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설교가 시원찮네. 몸도 약해. 그러니까 아볼로파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은 건강도 시원찮고 설교도 잘 못했지만 이 아볼로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하면서 막 아볼로 목사님 편이 생긴 거예요. 그 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역자들은 성도들로부터 이런 비교 평가 받는 거 그거 당연한 거지요. 어느 목사는 어떻고 어느 목사는 어떻고 당연한 거죠. 뭐 그거는 요새는 뭐 대통령도 나라님도 뭐 뒤에서 욕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또 하나의 파가 있어요. 무슨 파죠? 게바파.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아무리 바울이 훌륭하고 아볼로가 훌륭해도 베드로파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도 수제자는 베드로라고. 그래도 수제자는 베드로라고.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그래도 제자 중에서도 최고 제자, 수제자.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모든 교회의 중심 되는 분, 그분이 최고지 하면서 베드로 파가 생긴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이 파도 아니고 저 파도 아니고 무슨 파가 있어요? 그리스도파. 여러분, 그 그리스도파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사람파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의 파가 아니다. 바울파도 아볼로파도 게바파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파,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교인들. 그러니까 요 고린도 교회가 이게 연구를 해보면 그래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4개의 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4파가 서로 분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탄식을 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처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육신에 속한 자처럼 생각하고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신령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덕목, 모습이 무엇일까요? 다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도 우리나라 보십시오. 좌파, 우파, 그리고 중도파, 얼마나 많이. 이 우리나라에 요즘에 참 여러 가지 정치권도 보면 막 이게 뭐 진보 보수 그리고 중도, 이게 막 얼마나 세게 싸우는지.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물론 여러분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이기는 막 극과 극이에요. 니 죽고 나 살고 막 완전히 막 이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하세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야 돼. 성령에 뭐하게 하신 건요?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요 어떻게 지켜라? 힘써 지켜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힘쓰지 아니하면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다, 그 말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죠?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따라합시다, 온전히 합하라. 따라하세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예, 요 세 가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합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세 가지 말하고 있지요. 아우더레케테, 같은 말, 아우토노이, 같은 마음, 아우토그노메, 같은 뜻.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하나로 합하라. 여러분, 하나가 되는 방법을 바울이 잘 가르쳐 주고 있지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아까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왜?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한 가정에도요 부모하고 자식 간의 생각이 달라요. 쌍둥이도 뭐가 있다 그러죠? 세대 차이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쌍둥이는 무슨 세대 차이가 있고 뭐 몇 초 사이인데 뭐 몇 분, 많아봐야 몇 분 사이. 근데 그만큼요 사람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 다 살아오신 배경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합치는 거,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 이게 쉽지 않다고. 안 쉬워요.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잘 아는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 누구 파가 돼야 되세요? 됩니까?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의 파, 바울, 아볼로, 게바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파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경우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럼 모든 면에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를 맞추어 가는 거예요. 맞추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보수, 중도, 요즘은 또 좀 젊은 분들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생각이 다르고 다 그렇게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전에 4월 달에 총선할 때 그때 얼마나 이게 다툼, 그리고 얼마나 나누어지는지.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목사님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조금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그분은 정치 이야기도 하는 목사님도 아닌데 어떻게 말했는가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조금 말을 조금 정제 있게 조금 너무 서민 대통령이었다 보니까 말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쉽게 하시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말을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정제? 아니, 정제가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 했으면 좋겠다. 이래 설교를 하는데 저 중삼층에 앉아있던 어느 집사람이 나가버리는 거야. 어떻게 목사님이 노무현 대통령을 저렇게 애들 말입니다. 애들 말로 저렇게 깔 수가 있나,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 집사한테 물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그 교회 집사님 부부가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많이 묻지는 않으시지만 혹 어떤 분이 목사님은 진보입니까? 중도입니까? 보수입니까? 물어요. 그때 여러분이 묻는다면 제가 대답해 드릴까요? 저는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리스도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신념에 빠져가지고 신앙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념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신앙입니다. 신념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신앙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는 투표 끝났으니까 이제 이런 말 해도 되겠죠. 우리가 투표 뭐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막 주장하는 국회의원이나 어떤 그런 사람, 그거 배격해야 돼요. 진보, 중도, 보수를 떠나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리가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그리스도 교회를 배격하는, 자, 예를 들어서 동성애 찬성합니다. 그 사람 선거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동성애 찬성이다, 그런 사람 국회의원 뽑아놓으면요, 나라 망치는 거예요. 나라 망치는 겁니다. 큰일 나죠. 여러분, 요즘 그런 시도가 많다 하잖아요. 악법. 그래가지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그거 괜찮다, 그것도 뭐 결혼이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그런 사람한테 묻기를, 당신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라, 아니 딸이 사위라고 데리고 왔는데 사위는 뭘 데리고 와야 돼요? 남자를 데리고 와야지. 근데 자기 아빠 사위입니다 하고 딸이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 아빠 사위야 이러면 졸도할 일이잖아 그게.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막 벌어질 거예요. 지금 그런 시도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게 통과되고 이래 봐요. 그 동성애, 동성, 그거 완전히 그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잖아요. 저주하시는 거잖아요. 지옥 백성이 지옥 백성. 그 우리가 그 기도해. 이슬람이나 아니면은 많은 이쪽 우리나라 악법, 독소조항 막 이런 거 집어 넣어 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인권 하다 보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 뺨을,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나는 진짜 졸도할 뻔했어요 그거 보고. 이야. 그럼 부모는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는 와가지고 또 선생님 막 폭행했는가 하여튼 막 확 뭐 그래 하고 말. 와,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게 비정상이지. 진짜 이 말세 중에 말세. 앞으로 더 우리를 놀래키는 일들이 더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더 그래 될 거예요. 진짜 이거 참 우리 기도해,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악법이 통과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 그리고 국가에 입법하는 입법부, 국회나 행정부나 사법부나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결정권을 가진, 예를 들면 22대 국회 개헌을 했는데 여기서 잘못 입법을 딱 해보세요.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어려움을 다가오게 만들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면요, 망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나라나 국가나 가정이나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사실 그런 거는 있잖아. 교회 안에 서로 친하고, 그거는 문제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도 보면 서로 친한 시찰, 아르게 우리 신안에 갔다 시찰 목사님들 그 13분인가 부부가 같이 갔다 왔는데 보면 친한 목사님들이 있죠. 그러면 같이 사진을 같이 찍기도 하고, 뭐 아주 뭐 가면서 또 이야기도 친한 분, 안 친한 분하고도 뭐 다 친하지만 안 친한 분하고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친한 분이 있잖아. 뭐 사람이 자기하고 좀 이야기하면 말도 통하고 뭐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나하고 성향이 조금 달라도, 여러분 사람은 서로 성향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향이 좀 달라도,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 마음 품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고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 마음인데.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리 집사님, 권사님 다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 그 마음을 서로가 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 서로 양보할 수도 있고, 내 자존심도 죽일 수가 있고, 내가 조금 화나도 참을 수가 있고.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을 품어라.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품고 같이 나가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단일 대호, 서로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나아가면요, 아무리 세상에 그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교회가 탁 하나 되면 견딜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일으켜주고, 한 사람이 좀 실망하면 옆에 사람이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